아름다운 찬양. 이제 다시 서시기를 이제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위에 그리스도의 평화와 은총이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코로나19가 참 지루하죠. 작년에는 봄이 오면서 다시 완전히 대면 예배를 했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올해도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주 화요일에 우리 공동교회에서 한국전쟁 70주년과 그 이후 교회라는 책 출판 기념회를 공감을 해서 했습니다. 아마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오신 분들은 출판 기념회라는 표지가 붙은 그런 방송을 보셨을 텐데요. 지난 1년 동안 16명의 학자들이 연구소에 모여서 자신들이 쓴 글들을 요약해서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연구소에 모인 다른 학자들이 그 글의 내용에 대해서 대화도 하고 비평도 하면서 서로에게 도움을 주었고요. 그래서 약 800페이지 가량의 책이 완성됐습니다. 저도 그 필자 중에 한 명인데요. 이 책만 발간한 것이 아니고 지난 5년 동안 이후의 신학이라는 시리즈로 이번 것까지 합해서 3권의 책이 나왔습니다. 제일 처음으로는 종교개혁 500주년 이후의 신학, 두 번째로는 3.1운동 100주년 이후의 신학, 그리고 이번에 한국전쟁 70년과 이후의 교회입니다. 이후라고 말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3권의 책을 발간하는데 그 중심이 됐던 감신대 이정배 교수는 이후라는 말에 대해서 좀 같이 고민하고 글을 한번 써보자 이런 제안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이후가 의미하는 것 중 하나는 소망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종교개혁 이후의 신학, 3.1운동 100주년 이후의 신학, 한국전쟁 70주년 이후 교회, 바로 이 모든 것들을 보면 교회와 신학에 대한 소망이 없다면 이후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았을 겁니다. 미래를 보면서 또 다른 것을 소망하기 때문에 이후라는 말을 쓴 것이죠.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구약성서의 본문 역시 지금 이후를 약속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또한 이 이후의 약속을 성취시켜 주시기 위해 지금 나에게 생명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믿음을 기록하고 있고, 약속에 대한 소망과 이를 믿는 믿음의 사람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시는 하나님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구약 성경의 본문 말씀을 소망과 믿음 그리고 변화된 이름이라는 3가지 주제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본문은 소망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에서는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고 말씀하시면서 본문 제2절에는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약, 곧 약속이란 지금 아닌 미래에 이루어지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동사는 하리라 라고 그랬습니다. 했다가 아니라 하리라, 미래의 동사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과 언약을 한 사람은 99살 먹은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처음 나타나셨을 때는 창세기 12장 4절에 나오는데요. 그때 그의 나이가 75세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75세부터 24년이 지난 이후 다시 약속을 하십니다. 100살에 1살 모자란 99세의 나이를 성경에서 굳이 밝힌 이유는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희망이 없다 하는 것을 이 글을 읽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희망 없는 나이의 사람에게 희망을 가지라는 말씀은 99세의 사람에게도 여전히 희망이 남아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 희망이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독일의 철학자 에른스트 블로흐는 그의 책 희망의 원리에서 본질은 결코 과거에 속해 있지 않다. 세계의 본질은 그 자체로 최전방에 위치해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희망을 갖는 원리는 noch nicht, 아직 아닌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절망이 nicht, 아닌 것이라면 희망이란 그 앞에 no를 붙여서 아직 아닌 것이라고 했습니다. 희망이란 절망이 아닌 것, 아직 아니라는 겁니다. 아직 아닌 것이야말로 세계의 최전방에 있고 바로 이 희망이 우리를 이끌어 나간다,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아닌 것이란 아직 완성되지 않은 것, 아직 생각해 보지 않은 것,
아직 만나보지 않은 것, 아직 경험해보지 않은 것, 아직 들어보지 않은 것입니다. 아직 아닌 것이라면 모두가 희망의 원리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75세에 하나님께서 보여줄 땅으로 가라는 그 말씀을 듣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땅이 가나안인지 애굽인지 메소포타미아의 다른 곳인지 그는 알 수 없었지만 하나님이 보여줄 땅, 아직 보지 않은 그 땅을 향해서 걸어갔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아직 보지 않은 땅을 보려고 가는 아브라함은 바로 희망의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75세가 되었더라도 아직 보지 않은 그 땅으로 가는 사람은 희망을 향해서 가는 사람이고 20살이라고 하여도 아직 가지 않은 그 땅을 향해 가지 않는다면 그는 희망이 없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의 나이 99세는 인생의 끝이기도 하지만 그는 아직 얻지 못한 희망을 분명히 품고 있다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희망의 사람이란 앞으로 얼마나 시간이 많이 남아있다 하는 그 나이에 달려있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아직 아닌 것을 향하여 가고 있느냐 아니냐, 바로 여기에 그가 희망의 사람이냐 아니냐가 달려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그 어떤 사람이 희망의 사람이겠습니까? 만일 내가 성경을 읽고 아직 다 이해하지 못한다면, 만일 내가 십자가의 주님을 아직 만나뵙지 못했다면, 내가 아직 영생을 확신하지 못했다면, 그래서 성경을 이해하려고 한다면, 십자가의 주님을 만나려고 한다면, 영생을 확신할 수 있도록 신앙생활을 계속하고 있다면 바로 그 사람이 희망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중세 영국 캔터베리의 대주교 성 안셀름은 God is bigger than we think,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크다 하는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하나님을 만일 우리 교회만 하다고 하면 하나님은 이보다 더 크고, 하나님이 대한민국만 하다고 생각하면 이보다 더 크고, 하나님이 지구만 하다고 생각하면 그보다 더 크고, 하나님이 우주만 하다고 생각하면 이보다 더 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 앞에서 우리의 생각을 넘어선 곳, 아직 잘 모르는 그 희망의 장소에서 우리를 부르고 계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아직 성경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주님도 두 눈으로 뵙지 못했습니다.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게 알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이곳에 나온 겁니다. 또한 우리는 서로 화해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 사회와 우리 교회까지도 세대와 세대가 소통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화해하지 못하는 사람과 화해하려고 한다면, 사랑하지 못했던 사람을 사랑하려고 한다면, 이해하지 못했던 사람을 이해하려고 한다면 우리는 희망의 사람인 겁니다. 아직 아닌 것을 하려고 한다면 우리 모두에게는 희망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모두 이 희망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시는 희망의 사람이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둘째로 오늘 말씀은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는 과연 이렇게 나이 많은 사람들이 아이를 낳을 수 있나 하고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그렇게 물으라고 성경은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과 사라의 나이가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하고 그친다면 우리는 이보다 더 깊은 교훈을 알 수 없습니다. 아이를 낳기 불가능한 이들을 통해서 새 생명이 탄생하는 것을 보여주면서 말씀을 읽는 저와 여러분에게 누가 생명을 주시는지 알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이 많은 아브라함과 사라와는 달리 젊은 부부가 결혼해서 아이를 낳는 것은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하죠. 그러나 불가능한 나이에 아이를 낳는다면 생명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명확하게 알 수 있지 않습니까? 태아가 뱃속에서 10달 동안 머물러 있을 때 아이를 가진 어머니가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음식 조심하고 행동 조심하는 것 외에 별로 없지 않습니까? 또한 뱃속에 또 다른 생명이 생겨나 세포가 분열하여서 사람의 모양과 같이 변하는 것과 코로 숨을 쉬는 것 대신에 어머니와 연결되어서 호흡을 하고 성장하는 것, 이것은 어머니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아이가 태어난 이후 부모가 아이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젖 먹이고 씻기고 재우고 기저귀 갈아주고 이야기 들려주는 것 이외에 부모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부모가 아이의 키를 한 자나 늘릴 수 있겠습니까? 매 순간 아이에게 호흡을 줄 수 있습니까? 심장을 뛰게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습니다. 생명은 부모가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뱃속에서 생겨나 태어나 자라고 크는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저명한 미국의 유전학자이고 생물학자인 프란시스 콜린스는 본래 무신론자였지만 그 연구 과정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갖게 됐습니다. 그리고 유전자 지도를 분석하는 연구인 휴먼 게놈 프로젝트를 진두지휘하면서 그는 그의 신앙이 더 깊어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신의 언어라는 책에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생명이란 얼마나 경이롭고 정교한가. 유전자가 만드는 생물과 유충이 나비로 변하는 탈바꿈에서 짝을 유인하는 공작의 기막힌 깃털에 이르기까지 생명체의 아름다움과 예술적 장엄함은 또 어떠한가. 과학은 이 모든 것을 총지휘하시는 하나님에 관해서는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는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생물체에 대한 경외감이 커지면 커졌지 줄어들 이유가 없다. 이제 우리 정원에도 꽃이 필 것입니다. 저번 주 목요일 탄소금식의 실천사항을 보니까 작은 농장 만들기였습니다. 그냥 화분으로 깻잎을 심어도 되고 상추를 심으셔도 됩니다. 아니면 이제 봄이 오니까 꽃을 심어도 되겠죠. 꽃을 번식시키기 위해서 벌을 유인하는 것이라고 과학자들은 말할 수 있겠지만 사실 이게 전부는 아니죠. 지금 라일락과 매화 꽃봉오리가 가장 커졌는데요. 다음 주면 적어도 매화꽃은 활짝 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꽃향기를 맡든지 참 좋다고 하든지 옆에서 사진도 찍죠. 꽃 하나 피는 것, 마른 가지에서 잎이 나오는 것, 땅을 뚫고 새순이 나오는 것, 그리고 내가 이 땅에서 숨쉬고 살아가는 것, 이 모든 것은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미국의 농부 철학자인 웬덜 베리는 삶은 기적이라는 책에서 우리는 생명을 파괴할 수 있지만 만들 수 없다. 생명은 나를 벗어난 나 너머에서 오며 그렇기에 생명은 거룩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를 벗어난 나 너머에서 생명이 온다고 했습니다. 매화꽃이 피는 것도 매화를 넘어선 그 너머에서 오고 새순이 나오는 것도 새순을 넘어선 그 너머에서 옵니다. 나와 자연을 벗어난 그 너머에서 생명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99살 난 아브라함과 84살 난 사라 사이에서 아기가 태어났다고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생명체가 생명을 가지게 된 것은 하나님과 사라를 벗어난 그 너머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내일 아궁이에 들어갈 들풀이 오늘 아름다운 꽃을 피우고 있다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새들이 하늘을 날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생명을 가지고 이곳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나누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를 벗어나 우리 넘어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로 우리는 삶이 잘 안 풀리고 괴로워서 하나님을 원망할 때도 있지만 우리가 원망하는 그 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까이서 그리고 우리를 넘어서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돌보시는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되셔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모두 두려워하는 죽음까지도 품어내시면서 죽음을 영생으로 변화시켜 놓으셨습니다. 이러니 우리는 생명을 가질 때부터 생명을 가지고 살아나가고 이 생명이 다하여 죽어서 영생이 될 때까지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중세 독일의 신학자 마이스터 에카르트는 땡큐, 감사합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기도의 전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나를 포함해서 우리 주변에는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부여받은 생명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를 벗어나 우리를 넘어서 우리의 자연과 이 우주에 생명을 주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을 믿으시면서 오늘도 그리고 앞으로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은 새로운 인격과 정체성을 주시는 하나님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제5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고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15절에는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고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의하면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바꾼 후에 할례를 행하죠. 몸에 새기는 하나의 증표입니다. 그리고 사레도 사라로 그 이름이 바뀝니다.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의 뜻은 만국의 아버지이고 사라도 모든 민족의 어머니라는 뜻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만나 사람의 이름이 바뀌었다는 것이 우리들에게 자주 소개되고 있죠. 야곱은 이스라엘이 됐고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이 됐고 사레는 사라가 됐고 시몬은 베드로가 됐습니다. 나의 이름은 내가 지은 것이 아닙니다. 내 의도와 상관없이 부모님이 내 이름을 지은 겁니다. 그래서 내 이름은 나의 바람이 아니고 부모님의 바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부모가 지어준 그 사람의 이름을 바꾸어서 새 이름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이름의 뜻을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모든 민족의 아버지인 아브라함으로 모든 민족의 어머니인 사라로 바꾸십니다. 사람이 만든 그 사람의 이름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지어주신 하나님의 이름대로 살라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시몬은 베드로 곧 반석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받았습니다. 시몬은 듣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는 듣기 위해 예수의 뒤를 따르던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시몬을 베드로라고 하시면서 그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셨습니다. 듣는 자가 되어 누구를 따르는 제자에서 교회를 지탱하여 홀로서는 사도로 세우시겠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베드로를 통해서 주님께서 바라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사레에서 사라로 바꾸어서 이들을 모든 민족의 조상으로 삼아주셨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합니다. 혈육의 조상이 아니라 믿음의 조상입니다. 믿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의 조상이기도 한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레가 하나님을 만나 아브라함과 사라가 됐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서 어떤 이름을 받았습니까? 가톨릭과 같은 전통 교회에서는 세례를 줄 때 새로운 이름을 줍니다. 새로운 인격을 부여하는 것이죠. 이름이란 나를 구성하고 있는 정체성입니다. 저도 내 이름이 마음에 들지 않지만 은행이나 관공서를 방문할 때 저의 이름을 부르면 예하고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저의 이름이 진짜 나의 정체성입니까? 나를 부를 때 대답하면서 하나의 호칭으로 저는 대답을 합니다. 누군가 나의 이름을 부를 때 제 한자 이름을 생각하면서 자랑스럽게 내라고 대답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냥 내 이름은 부르는 명칭이고 호칭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라고 하시고 사라라고 그 이름을 바꾸셨습니다. 그것은 호칭을 바꾼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 모든 민족이 탄생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민족의 아버지, 바로 이것이 아브라함의 새로운 정체성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신앙을 갖게 되면서 어떤 정체성을 갖게 됐습니까? 우리는 서로 다른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름, 우리의 호칭은 서로 다르지만 우리는 하나의 정체성을 갖게 됐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같은 이름을 갖게 된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 원하십니다.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이들이 타락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미 희망이 없을 것과 같은 아브라함과 사라를 불러서 이들을 성별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통해서 희망을 가르쳐 주셨고 이들을 통해서 생명의 근원이 누구이신지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희망을 갖고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그 사람은 이름이 바뀝니다. 정체성이 바뀌는 겁니다.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사레에서 사라로, 그리고 우리 각자의 이름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그 이름과 정체성이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 되는 사람은 항상 희망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No need.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소망을 가지고 앞을 향해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 된 사람은 내 생명의 근원은 하나님이시오, 내 삶의 근거가 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은 그 어느 곳에서도 희망을 놓지 않고 그 어느 곳에서도 하나님께서 내 생명의 근원이 되시니 두렵지 않습니다. 질병이 나의 목숨을 빼앗는다고 해도 내가 돌아갈 것은 아버지의 품이라고 확신하니 그 어떤 것도 그를 두렵게 할 수 없고 그를 죽일 수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사순절 둘째 주로 들어갑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구약 성경의 말씀을 통해 성서는 노혼디히트, 아직 아니라는 희망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또한 생명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희망과 믿음을 가진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이름, 새로운 정체성을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교회가 많이 어렵습니다. 세상은 교회를 비난하고 있습니다. 이제 교회가 무슨 희망이 있는가라는 소리가 교회 안팎에서 그냥 일반 상식과 같이 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가운데 아직 끝나지 않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 성경을 모른다고 했고, 우리는 아직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아직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아직 화해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고, 우리는 아직 사랑해야 할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직 아닌 이것들이 희망이라면, 우리는 아직 아닌 것들을 이루기 위해 나아간다면 우리는 여전히 희망이 있는 겁니다. 또한 우리는 이 시간도 우리에게 생명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 희망과 믿음의 사람은 세상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 아닌 것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내 생명의 근원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만일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그 어떤 순간에도 절망하지 않고 불신의 늪에서 벗어날 수 있고 죽음까지도 그를 위협하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사순절이 열흘 지났습니다. 사순절의 중심으로 들어갑니다. 십자가에 못이 박히시고 당신을 기다리는 것은 죽음밖에 없어서 아버지여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라고 주님께서는 외치셨지만, 주님께서는 또한 노혼디히트, 아직 끝나지 않은 것을 향한 희망을 놓지 않으셨습니다. 그 절망의 상황에서도 여전히 아버지 하나님이 살아 계셨기에 주님께서는 제일 마지막에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기나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 희망이 그 십자가를 이기게 하셨고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새 생명으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가 된 것입니다. 새 정체성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희망과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세상 안에서, 이 세상을 넘어서서 이 세상을 이기고 살아나가시는 한 분 한 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 사순절의 한복판으로 우리가 들어갑니다. 우리의 나이는 한 살 한 살 더 많아지고 죽음과 더욱더 가까워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 모두에게 아직 아닌 것을 남겨주셔서 우리로 끊임없이 희망하게 하시고, 또한 아직 아닌 것, 넘어선 것, 그리하여서 천국을 소망하게 하여 주신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이 소망을 잃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굳게 붙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언제나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한 분 한 분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불확실성과 불투명성이 맞는 이 세상을 살면서 그래도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나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랑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용서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 모두가 하나 되는 우리 공동교회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성도의 교제 시간입니다. 3월 7일